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요나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과 요나에 연관해서 추가 설명해 주세요. 요나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예수에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요나의 표적은 특히 어떤 부분이었나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자, 보면 아담은 오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담은 그 오실 분 예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담을 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 첫사람 아담, 그 아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담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은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자꾸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 그 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를 봐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랬어요? 요나를 봐라. 그 요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나의 어떤 점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은 아담의 어떤 점을 보고 예수를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 그렇죠. 아담의 어떤 면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아담을 뭐요? 그냥 죄 지은 놈, 그래서 심판받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아담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디모데전서 많은 분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절을 2장 14절을 보면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다? 여자가 속아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같이 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담은 여자처럼 뱀에게 속아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안 속았다. 안 속았는데 아담은 죄인이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왜? 왜?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죄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독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독을 마신 거예요. 독을 마시면 죽어 안 죽어? 내가 속아서 독주를 마셔도 죽지만 속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그 독주를 마시면 죽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왜? 내 마음 속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게 그게 자꾸 죄를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죄는 생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나를 죽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자, 죄가 왜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죽이느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탁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했지만 동시에 뭐도 변해요? 정신적으로도 변해. 정신적으로도 변하면 무엇으로도 변해요.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배우신 대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변하면 유전자도 변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면 병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도덕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차원까지 가서 우리 사람도 죽여요. 유전자 차원까지도 간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라는 독주를 마셔버렸다. 그 결과로, 그 마신 결과로 아담도 속아서, 즉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아니라면 그러면 왜 먹었을까?
여기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자 자기 아내 그 당시에 이브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 여자의 이름은 그냥 여자야.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oman 아니에요. woman이라는 것은 man은 뭐예요? 남자요. wo는 out of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미안하지만은 처음부터 뭐예요? 남자도 사실은 남자 이름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 아담이 무슨 뜻이게? 흙입니다. 흙. 아담은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흙이야. 참 이름 더럽게 지었죠. 그렇죠? 이상구 그러지 않고 야, 흙 일로 와. 흙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흙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는 너희는 뭐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결말은 뭐다고? 흙이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심각한 질문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혹시 심각한 질문이 번쩍하고 떠오르는 질문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너희는 본래부터 흙이고 그러므로 흙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제 죄를 지어서 나를 떠났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뭐예요? 아담 이코르 흙이에요. 흙. 근데 자꾸 우리는 흙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혼이라는.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네. 성경은 무엇도 혼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은 모든 동물을 다 혼이라고 부릅니다. 동물 그 자체를. 자, 이렇게 제가 두 갈래 길을 냈는데 한 가지만 우선 추구해 봅시다. 우리는 흙일 뿐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 플러스 뭐예요? 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아담도 뭐예요? 혼이 있다. 몸은 흙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아니라 아담은 흙이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부르는데 그건 영이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흙 플러스 영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영과 혼과
몸무가 육체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데 창세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 흙 플러스 뭐예요? 생기야. 그래서 이제 생기인데 흙 플러스 생기가 뭐예요? 가 아담이야. 그런데 이 아담을 뭐라 불러? 아담을 이제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어로 돌아가야 돼. 그 아담을 네페시라고 불렀다. 네페시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혼인데 그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네페시 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물고기와 새들도 뭐예요? 혼이고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이유도 그 물고기들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전 이거 보고 와 너무너무 놀랐어. 이거 혼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구나. 창세기. 자,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한국 성경 번역가들이 창조해낸 말이에요. 단어. 이거는 아무데도 없어. 생명.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재밌는 공부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the breath of life 생기죠. 그러면이 man 아담이 뭐가 됐다? 흙덩어리가 뭐가 됐다? living soul이 되었다. 이 soul이 이제 요거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living soul 맞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혼과 달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혼은 죽고 나면 몸은 땅에 묻히고 뭐는 혼이 빠져나와서 우우우 이게 혼이야. 그 히브리 개념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그거 인정 안 해요. 네. 이 소울이란 말이 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흙과 생기로. 끝. 그 흙과 생기로 구성된 것을 살아있는 뭐예요? 소울이라고 부른다. 이 소울은 결국 뭐예요? 흙이야. 자,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소울을 네페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이 생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히브리 말로는 네샤마. 네샤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흙에 네사마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이제 소울이 된다. 이 소울을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다. 그래서 이 네페시가 소울이다. 그러니까 네페시는 흙 플러스 뭐예요? 생기, 네사마. 그리고 이거 네페시가 바로 뭐다? 소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은 뭐예요? 아담 그 자체야. 몸을 가진 아담. 아담의 몸에서 뭐를 더하며 네샤마를 더한 것이 네페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네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아니야. 왜 히브리 단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세세히 네페시라는 단어를 검색을 다시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생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뭐예요? 물체. 이거 아니라니까. 생물이야. 그거를 우리 한국말 성경은 생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생물이 바로 뭐예요? 네페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네페시고 우리도 네페시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도 네페시다. 그 네페시를 이스라엘 말로 고치면 혼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혼은 없어. 깜짝 놀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 성경은 네페시라고 부르고 한국말의 다른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봅시다. 여기는 모든 생물이고 그다음에 킹덤. 여기도 모든 생물이고 이게 다 네페시예요. 생명을 네페시를 생명으로 번역한 거야. 생명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영이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영은 본래부터 살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기 우리는 이 혼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 무속 사회에서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어, every living 뭐예요? living creature. 요게 네페시야. 응. 그러니까 living creature라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창조물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따지고 봐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그 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living creature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혼, 이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따로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살아 있는 동안은 뭐예요? 그거를 네페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일동이라는 인간이라는 생물이 여기 앉아 있어. 이 앉아 있는 이 생물을 네페시 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백일동에 이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경 해석에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특히 한국 성경은 우리나라가 이게 극동지방에서 무속의 나라로 가장 무속으로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무속적인 개념으로 번역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혼을 우리가 무속이 부르는 혼을 그대로 성경에다 갖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써볼게요. 이건 무슨 자요? 귀신 기자입니다. 혼자는 어떻게 써요? 응? 혼자는 여기 혼자예요. 요거는 무슨 자예요? 누가 이것저것 운운했다. 그렇죠? 떠들지 마라 이 말이야. 운운한다는 말은 뭐예요? 씨부린다, 떠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별 뜻도 없는 말을 짓거리는 걸 뭐예요? 운운하더라. 그러잖아요. 자, 혼이라는 것은 이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들이 짓거리는 것이 혼이다. 와,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의 혼하고 네페시는 귀신이 짓거리는 그 혼이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은 죽으면 뭐가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혼이 오신다는 거야. 그럼 기독교에서는 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 게? 그 귀신이다. 혼은
그래 놓고서는 또 혼이라고 그래, 또. 이게 지금 혼란이 막 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깨끗해요. 뭐하고 뭐다? 아담은 흙하고 생기. 그래서 생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이 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남는 거 뭐밖에 없다? 혼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야. 그래야만 여러분 이거 있으면 복잡합니다. 막 죽은 어머니가 내려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요 무속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 그 다이아 5천만 원짜리 반지가 어머니 죽고 봐도 나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응. 그럼 누구한테 가? 그러면 무속인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게 몇 번째 거기에 서랍 속에 있다. 그럼 가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건 왜 있어요? 어떻게 무속인이 알아요? 그 엄마가 그 반지, 비싼 5천만 원짜리 반지를 왜 그렇게 철저히 숨겨놨냐고 하면, 세 딸들이 있는데, 내 딸로 할까요? 내 딸들이 있는데 서로 그 반지를 누가 차지하냐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탁 죽으니까 제일 먼저 반지 어딨냐? 근데 엄마는 그동안에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엄마는 꽁꽁 어디다 숨겨놨는데 엄마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속인은 그거를 찾아낼까? 그게 귀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같이 찾아냈다. 무속인들은 뭐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야. 그 영이니까 알지. 그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이 세상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 네.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어디 갔나? 거식증. 여기 있다. 이렇게도 돼. 이렇게도. 얘 보세요, 이 여자.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왜 이렇게 됐다고? 밥을 먹기를 거부해. 왜?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거울에 보는 것처럼 살이 너무 쪘대.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미쳤어. 근데 자기 눈에는 자기가 저렇게 보여. 저게 뭐 든 거요? 저게 귀신 든 거야. 요즘 귀신 든 여자들 많아요. 귀신 든 게 다른 게 아니야. 귀신 든 게 막 하고 이런 것만 귀신 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구도 이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라는 이게 정체성이 이게 뭔가? 그리고 왜 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사는 대로 그러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니까 허무해서 죽겠어. 그럼 그러고 끝나면 다야? 어? 그것도 그때 이상구는 뭐예요? 귀신 들렸어. 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미쳤다. 저 여자는 무엇에 미쳤어? 몸매에 미쳤어. 누구누구는 골프에 미치고. 이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는 거야. 누구누구는 낚시에 미치고. 그래요. 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취미라고 불러.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드디어,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구나. 이게 내 진짜 정체성이야. 그러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미치어 있는 것. 전 이상구는 옛날 벤츠에 미쳤어. 벤츠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이 드디어 꿈 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꿈 깨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리고 정신 차리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드디어 찾았다는 얘기죠. 그걸 찾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헤매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은 그 놀라운 진짜 정체성을 가르쳐 주면, 와, 내가 내 정체성을 잘 몰라서, 내 정체성을 잘못 알아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에 미쳐? 일에 미쳤어. 이 두목처럼. 일에 그냥 미친 거야. 다 귀신 들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뭐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걸 깨달으면,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천국 가게 돼 있다고. 내가 교회도 한 번도 간 일이 없는데, 와, 대박! 이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계속 미친 듯이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정신이 탁 돌아오니까 이 이상구라는 젊은 의사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약 아무리 줘봐요. 병 나았나? 안 낫잖아.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받으니까? 생기로 받으니까 살아나.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네? 그렇게 되면 내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나는 암 환자고, 어떻게 되면 켜지면 암세포 죽어서 그래서 암이 낫잖아.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나의 진짜 정체성을 깨달으면
하면 낫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두목님은 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냥 생기를 막 왕창 받으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다 회복돼 버렸잖아. 암세포는 다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예, T세포는 건강해져가지고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러니 일에 미쳤다가 나 일 그만할래.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예, 우리 두목님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낫는다, 그런 나은 사람이 많다, 다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말만 해봐야 별 힘이 없어요. 샘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샘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고야. 네 말만 하다 보니까 너 참 피곤하겠다. 내가 샘플을 하나 보내줄게. 그래서 샘플이 온 거야,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어저께 배운 거 해보세요. 어떤 사랑? 형벌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 있을 수 없다. 자, 여러분, 형벌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깜짝 놀라야 돼. AI들은 깜짝 놀래요. 자, 형벌 없지? 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내고 우리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순간 아담도 먹고 싶어서 먹지 않았지만 아담도 그 죄의 효과, 그 독소적인 효과, 죽이는 효과를 아담도 그 독소가 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이브도 같이 뭐예요? 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나무 뒤에 숨었어. 두려움.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결과로 두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착착착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뭘 해 입었어? 아니, 아담과 이브는 옷 없이 살았어. 그 창세기 2장 맨 끝에 보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예. 부끄러워 서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서로 보니까 이 동네는 별로야.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동네는 뭐예요? 그렇게 여보, 당신 우리 가리자 이거. 그래서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있게 된 거야. 그것이 뭐예요?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끼리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다,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를 우리가 결정하자.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 결정대로 살아나가자라고 선택한 것을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 지식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만이 뭔데? 선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인간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하나님 보면 저 하나님이 선이고 저 하나님과 다르면 다 악이야.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 제쳐놓고 선과 악을 구별해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기는 이쁜데 여기는 별로야. 그러면 이거는 보여주지 말자.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사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 되고 잘 가리면 착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맨날 노출이 됐는지 잘 입었는지 이것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된 거야. 죄의 결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 세상에 그 축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여자는 뭐가 우상이야? S라인이 우상이야. 제일 중요해. 그게 망가지면 자기는 가치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자기인데 자기의 가치는 이거야. 몸매에 미쳤어. 그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니야. 착하게 사는 거는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깨달으면 의미 없고 허무한 일은 하기 싫어. 뭘 그딴 거를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요나 얘기한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 제가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 아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그 사랑을 나타냈고, 그래서 아담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담은 안 속았는데 자기 안에 여자가 이제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당신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랬어? 참. 골치 아프네. 이런 소리 하는 아담이 아니다. 이제는 죽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죽음에라도 나는
내 아내와 같이 갈 거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시겠죠? 응, 응, 응. 이런 사랑을 모르면, 제가 옛날에 배운 바로는 어떻게 배웠냐면, 아담이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아니야. 성경은 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 이상 가는 건 율법을 사랑 위에다 두지 말라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다가 자꾸 우리는 무슨 방법을 알고 싶어. 아시겠죠? 사랑이 최고인데 이걸 아직 못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누구 보고 무슨 다른 방법 없어?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 좋더라.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담은 아직도 그때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마누라 죽었다고 따라 죽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잘 죽었다 그러지. 아담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은 죄 짓기 전이요. 독주를 마시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 때였어.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요나로 갑시다. 요나는 본질적으로 망나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나는 아담과 달리 이미 뭐가 돼버린 인간이에요? 죄인이 되어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요나로부터는 예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그 모형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랑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는 맨날 미워하다가 볼리다가 그렇죠. 이제 그 요나의 품성은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요나서를 배워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요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아담은 보여줄 수 없는 거를 요나를 공부하면 요나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부활. 네,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요나가 그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해? 자, 그 배에 탄 타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가지각색 인종들이 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었어. 이는데, 요나가, 이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물에 뭐요?
던지면 너희들이 산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는 산다. 요것도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 그렇죠. 내가 너희 대신 죽으면 너희는 산다.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그런 분이다. 너희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다 이방인들이야. 그렇죠? 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면 너희들은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담을 보면 이런 감동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담이 보여줄 수 없었던 부분은 이제 그 대속의 부분을 못 보여줬죠. 아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대속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속을 보여주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부활시킨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건 죽음이야.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아담이 보여주지 못했던 예수의 남은 면모, 그 중요한 절차, 즉 과정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과정을 보여줬고, 아담은 그 전체 십자가 전체 흐르는 사랑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요나를 봐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담을 봐라. 이래서 아담과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죠. 됐고,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기 낳을 때 아주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을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당신이 벌을 내려서 왜 네가 먹지 말란 걸 따먹었으니까 내가 벌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아기 낳을 때 그렇게 힘들게 진땀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낳을 것이다.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그 뜻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진짜는 뭐냐? 왜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뭐요? 두려워지고 숨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자꾸 변질되면 아기 낳을 때 하나님이 아프도록 해놓은 게 뭐예요? 아니야, 본래. 여러분 여러분 다른 동물들 새끼 낳을 때 그렇게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잖아. 그런데 죄를 지으면 유전자가 자꾸 변질돼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프지 않도록 다 해놓은 게 뭐예요? 이게 다 삐끄덕거려서 아픈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형벌을 주시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써놓은 그대로 뭐예요?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무서워. 와, 이브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줘서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암 환자, 지금 죽음을 앞둔 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이상구가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의사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약으로는. 왜? 암 환자 아니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내 몸 안에, 환자 몸 안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고 또 뭐예요?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상구 몸에서도 지난 근 83년 동안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지만은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렸고 또 돌아가지 않는 암세포는 뭐예요? 내 T세포가 와서 다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은 암 환자가 돼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구는 그동안 생기를 어떻게 이럭저럭 잘 받고 있었고 여러분의 생애에서 생기가 꽉 막히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암에 걸렸나를 딱 돌이켜 보면 뭐 전부 다 뭐요? 지난 3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뭐요? 기가 막혀도 이만저만, 억장이 무너져도 이만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예를 들어서 뭐요? 배신. 가장 믿었던,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미워해. 왜? 자기 사람을 자꾸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아마 사단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포기시키기 위하여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신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상구가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왜? 생기가 너무너무 막히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죄가 많아서 암에 걸렸다는 이런 조건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동료 권사님들이나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세요. 그게 제일 악한 거야. 지금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와서 회개하래. 네. 그럼 전부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벌 준다. 그래서 네가 암 걸렸잖아. 이런 식이야. 그건 저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 걸린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사람들이다. 왜? 여러분 안 걸린 사람들 보세요. 다 안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야, 완벽주의. 흐지부지 일하기 뭐요? 처리하기 싫어.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성질이 못 배겨. 이게 완전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잠을 안 자고라도 그렇죠. 철저히 완벽하게 탁 처리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뭐요?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또 어때요? 책임감이 무지무지하게 강해. 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왜 암 안 걸렸나? 하나님을 조금 일찍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되는구. 그래서 좀 자유를 빨리 쟁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우리 두목님도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오랫동안 배웠고 그게 몸에 쫙 배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제가 있어서 암에 걸렸다는 뭐 이런. 그래서 근데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주면 캥기는 게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런데 그런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벌 주려고 암 걸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렇죠? 그런 소리를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와, 하나님은 친히 암 걸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기도 해요? 간접적으로. 왜? 사단이 나 이 사람 암 줘야 되겠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아무리 시험해봐. 그 허락은 뭐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욥기 사단 보고 뭐래? 사단이 하나님이 그 주신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욥이 당신에게 충성하나? 그럼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시험해요? 아니야.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이 가진 재산 다 불태워봐. 나를 배만하나? 해봐. 그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 아니야. 그게 그 시험에 욥은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단은 포기 안 해. 몸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욥 넘어졌어요, 안 넘어져요? 네.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네. 누구부터 시작해서? 욥의 마누라부터 시작했어.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같이 착한 사람한테 이런 피부병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 욥의 부인은
그 시험에 실패했어. 그렇죠? 그 욥도 거의 그래서 욥은 뭐를 회개했을까? 회개할 짓을 안 했는데 여자도 안 쳐다봤는데 여자를 안 쳐다볼 정도면 욥은 대단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야. 여기 42장에 회개한다. 그걸 알아야 돼. 회개가 뭔가 알려면 욥이 그 죄 안 지은 욥이 무엇을 회개를 했는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영이 또 한 번 더 나오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 이제 요나를 보면 우리가 아담이 보여줄 수 없었던 요나는 요나는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랑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는 없었고 또 아담은 요나가 보여준 뭐예요? 그 대속의 대속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부활의 모습 이거를 아담은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의 표적으로 삼았다. 여기서 나머지 대답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임신의 고통 이런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건 형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오늘도 이런 놀라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간밤에 눈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시고 생기를 받으셔서 치유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런 놀라운 그 성경 말씀, 정말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형벌하실 이유가 없죠. 이런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랑의 하나님, 온통 100%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고 했어. 아담과 이브가 숨었다고 했어. 성내신 적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 성내시지도 않았고 벌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이 지내는 이 하루가 아름다운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